주기도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제가 이게 뭐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먼저 구하게 됩니다. 저에게 이것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서, 기도의 순서를 바꿔서 먼저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하라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이 주기도문은 크게는 네 부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인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첫 번째 가르쳐 주시고, 두 번째는 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우리에게 첫 번째로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 또 인간의 관계 문제 용서, 세 번째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우리 일상에서 꼭 필요한 본질적인 그 부분, 이 땅의 삶을 살기 위해서 본질적인 필요한 일, 그걸 두 번째로 얘기해 주시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부분, 송영, 주의 나라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네 부분인데, 지난번 어제 설교 첫 번째이겠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이 얘기는 우리와 존재적으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초월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그분이 원하실 때 이루실 수 있는 엘샤다이 전지전능한 하나님, 여러분,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 기도드리길 원하십니까? 인간이 만든 하나님에게 기도드리길 원하십니까? 답은 너무 뻔하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우상은 우리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란 하나님의 초월성, 전능성, 이게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이거는 하나님의 이 사랑, 인자함,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시고자 하는 이 우리 안에 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만약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걸 아시는데, 팔짱 이렇게 끼고 내가 너 어떻게 하는지 볼 거야. 다 보고 있어. 다 보고 있어. 그렇게 하면 죽어. 사랑이 없다면 저 여러분 그냥 끝나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적당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분인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요, 하나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 것을 먼저 알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요, 하나님 사실은 우리에게 알기 원하시는 기도예요.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 사랑을, 나에게 필요한 순차적인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그냥 받으면 돼요. 자, 전능하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초월자, 그리고 인간과 함께 하시고자 하는 이 사랑의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만 있으시고 무능해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럼 우린 갈등이 돼요. 정말 사랑이 많아서 나를 정말 끔찍히 여겨주시는데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 분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진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전지전능하세요. 정말 이게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고난의 때에 한번 맞아보면, 고난을 걸어가면, 광야를 걸어가면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일 앞에서 정말 나를 살려주실 수 있는 그분 있다면 만나고 싶다. 그게 모든 인간의 염원이자 기도예요. 그래서 신 앞에 나오는 많은 과정이 광야요, 상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끌어 가시면서 사랑을 보이시고 그 일을 해결해 가시면서 우리를 살리시면서 정말 주시고 싶은 건 뭐냐?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무서운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나를 지켜보고 노려보고 점수를 매기는 하나님으로 알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 인간 앞에는 이 점수 이게 계속 따라다녀요. 죽을 때까지 따라다닙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그 점수를 모든 것을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아서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평가에 대해서 자유롭고 그리고 받을 수 없는 점수를 받은 거예요. 받을 수 없는 선물을 받은 겁니다. 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은 이 두 번째 부분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왜 우리 필요한 걸 먼저 얘기해야지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먼저 시키시는가? 이 기도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땅에 있는 대부분은 이루어져요.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정말 중요한 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시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 되면 땅의 일들은 걱정하지 마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이 더해진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그 이유 있는 기도의 내용이 바로 오늘 9절, 10절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두 번째 부분의 첫 번째 기도예요.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거든요. 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할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신적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히 여기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을 우리 인간이 알고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첫 번째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이 신적 본질, 내적 본질,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노래가 어떤 노래일까요? 성경 제일 먼저 나오는 노래, 맨 마지막에 나오는 노래, 이 두 가지 노래의 공통점이 있어요. 창세기 4장 21절에 보면 가인의 후예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연장을 만드는 사람, 또 21절에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유발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요즘 말로 하면 뮤지션이에요. 악기를 만들고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 이 사람들 프로페셔널입니다. 평생 이게 직업이고 이 예술 혼이 이 사람들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노래가 나오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 노래는 안 나와요. 어떤 노래가 성경에 처음 나오냐면 모세의 노래가 처음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신중에 누가 주와 같으며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여러분 이 거룩함 그리고 전지전능 이 영광 왜 얘기한지 알아요? 모세가? 홍해 앞에서 뒤에는 누가 따라옵니까? 애굽의 군대가 따라와요. 그 당시에 이집트는요, 제국입니다. 이길 수 없는 대제국인데 그 이집트 군사들이 다 그리고 막다른 길 홍해 앞에서 이제 죽었구나. 근데 모세가 지팡이를 딱 들어서 하나님의 명을 딱 들고 이 바다를 향해서 쫙 그러니까요, 동풍이 불어서 물이 쫙 서가지고 여러분 물이 벽이 됐어요.
여러분 그 광경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다가 쫙 일어서는 거예요. 일어서는 거. 바다가 쭉 갈라지고 일어서서 그 마른 짐벌 같은 바다가 물 거치면 여러분 어떻게 뻘이잖아요. 근데 그거요 마른탕처럼 딱딱해졌다 그래요. 그리고 물이 벽이 됐어요. 그 길을 쫙 걸어가는 게 정말 기적이 뭐냐면 물이 벽이 된 것도 기적인데요. 저는 진흙탕이 뻘이 딱딱한 바닥이 된 거. 만약에 우리 청소년들이 진흙발 이렇게 진흙탕 들어가면 아빠 하나님 꼭 이렇게 해야 돼. 우리 청소년들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아. 이게 한마디 한마디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나님. 근데요 하나님의 발에 진흙 묻히고 또 갯벌 묻히지 말라고 마른 땅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땅을 말렸어요. 바다의 땅을. 그래서 마른 땅같이 걸어갑니다. 그리고 중간쯤 끝쯤 갔을 때 이집트 군사가 막 그 말을 달려서 그 진흙탕이 변해서 마른 땅이 된 길을 말을 달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문을 닫잖아요. 그 광경을 보고 나서 모세가 나와서 이야 그리고 찬양을 하고 그 다음 이제 노래가 나오는 말과 적군을 물리치셨네 이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있을 수 없는 일 보고 그것을 노래한 사람이 했던 노래의 내용이 뭐냐면 이야 하나님 거룩하시다예요. 거룩은 하나님의 내적 본질이에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자존자가 가지고 있는 내적 특징이 거룩이고 그것이 외향적으로 나타난 것이 전능이에요. 그래서 거룩해야 전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거룩하시고 누구도 못한 일을 하시고 영광받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그 얘기를 모세가 할 수밖에 없는 일. 여러분 물에 빠져서 한번 허우적거려 본 사람은요. 인생 길이 안 보여서 광야에서 망망 바다같이 앞뒤가 다 똑같은 곳에서 하나님이 길을 쫙 내시는 것을 본 사람은요. 그냥 엎어져서 찬양합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저희 목요 집회 때 같이 이렇게 한 자매님 제가 찬양을 하시자 했어요. 제가 주일날 지난 주일날 찬양했잖아요. 우리 전사님 찬양하신 고단한 인생길 기억나세요? 예, 저는 주일날, 월요일날, 화요일날 계속 유튜브 그 찬양을 제가 틀어놓고 들었어요. 왜 제가 이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들이 아빠 꼭 그거 들어야 되겠냐고. 아빠 노래 말고 다른 노래로 그 노래 좀 들으면 안 되겠냐 이런 뜻 같아요. 꼭 그 노래를 그렇게 들어야 되겠냐고. 근데요 제가 찬양해놓고도 그렇게 은혜가 되고 막 은혜가 되니까 그냥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 날 제가 정말 오랜만에 기타를 이렇게 메고 나와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어서 목요 집회 때 기타를 맸는데 혼자 하기에는 너무 많이 비어서 소리가 그래서 이제 기도 그때 한번 집회에 오신 자매님 독일에서 솔리스트 성화하시고 뭐 그 자매님 같이 하자 해서 이제 아카펠라로 이제 하려고 딱 그렇게 찬양하고 그 자매님한테 자매님 목요 집회 같이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매님 참 이렇게 귀하게 쓰시면 좋겠습니다. 이 달린 책 여러분 기억하세요? 네, 달린 책을 기억하시는 분 이미 40대예요. 모르는 분들은 이제 청소년 신세대고 힐송 예배를 막 일으켰던. 그래서 자매님이 이 달린 책처럼 쓰임 받으면 좋겠네요. 근데 이제 그 자매님이 같이 와서 찬양을 하고 내려가면서 그날 찬양을 이제 끝나고 집에 내려가면서 이제 잘 내려가셨는가 찬양 카톡을 보냈더니 그 자매님이 이렇게 왔어요. 목사님, 제가 내려오면서 그냥 지금까지 제 인생을 한결같이 사랑으로 인도해 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고요. 제가 말귀를 못 알아들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때에 하시는구나.
이런저런 일을 생각하니 그분 앞에 경외심이 생기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나 자문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요. 경외심. 이거는요, 큰 존재 앞에 딱 섰을 때 인간에게 생기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전화를 했어요. 이 경외심이라는 특별한 단어를 자매님 썼는데 조금 설명해 달라고. 근데 이 자매님이 목사님, 제가 중3 때 수련회 가서 성령 체험을 하고 또 방언을 받고 그때 하나님이 큰 강대상 앞에서 자기가 찬양을 하는 거를 보여줬다고. 그래서 자기가 성악 공부를 하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독일에 가서 그 성악을 8년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와서 하나님이 보여준 꿈이 있지만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어서 이 독주회하고 뭐 그 오페라, 뮤지컬 이런 거 이제 했는데 자꾸만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는데 자꾸 이렇게 밀어놓게 되고 이 세상의 성공에 자기가 더 관심이 가서 이렇게 계속 갔는데 이 코스타 집회 가면 하나님이 당신을 쓰실 거라고 얘기해서 자기는 정말 정작 그런 마음이 없고 이제 독일에서 공부한 이 일을 여기서 오페라랑 또 뮤지컬 이제 30대 이제 중반에 막 하고 있으니 그 얘기가 너무 멀리 들렸는데 한순간에 모든 일이 딱 끊겼대요. 10년 전부터. 그래서 큰일 났다. 40대부터 정말 그 성악가들에게는 전성기가 와서 50대, 60대를 쭉 가게 하는 40대인데 이제 아무 일도 못 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기도를 기억하고 말씀 공부를 하고 다시 그 비전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정말 중년의 때 40대 중반에 하나님 너를 쓰실 거다라는 어떤 목사님의 이 코스타 집회에 그런 기도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성악가한테 이 40대는 세상적으로 이렇게 실력 발휘를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인데 그때부터 하나님 쓰실 거다 그러셨다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불편하고 또 이해도 안 되고 또 언제 그날이 올까 그랬는데 목사님 딱 제가 46이에요. 한국 나이로 45입니다. 근데 목사님 어떻게 찬양하자고 그러셔서 그 강대상 앞에 많은 사람이 치유되는 그 환상을 제가 그 중3 때 봤는데 30년 만에 그 일을 신실하게 이끌어 오시면서 성악을 배우기도 하시고 또 세상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또 세상으로 너무 나갈까봐 하나님이 또 그 길을 막기도 하시고 그리고 잠잠히 광야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그 시간에 나는 잊어버렸지만 탁 세우셔서 찬양을 하고 나가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감. 하나님 보셨구나. 아시는구나. 이끄시는구나. 여러분 거대한 존재를 딱 만나면요 그냥 인간은 이 그 경외감, 거룩함 이게 그냥 그 앞에 딱 세워져요. 그래서 인간은 그때부터 바뀌는 겁니다. 싹. 그 다음 본문이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뜻이에요. 이 거룩함이 그 다음 이 주권과 소유권으로 연결되는데 아직 제가 이 모세의 노래 다음에 조금 더 설명할 게 있습니다. 마지막 노래는 뭐냐면 어린 양의 노래예요. 계시록 15장 4절에 보면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므로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성경에 나온 마지막 찬양도 바로 이 요한계시록 요한을 통해서 하는 찬양이 바로 오직 주만 거룩하십니다. 여러분 첫 번째 노래도 마지막 노래도 하나님의 이 내적 본질 거룩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또 성경에는요 천상의 예배를 본 두 사람의 신구약에 나옵니다. 구약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늘 예배를 봐요. 그리고 이사야 6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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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냥 그 천상의 예배 안에 계속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얘기가 계속 있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 이 요한계시록에 이 천상 예배를 본 요한이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예, 네 생물 천사들이 밤낮 쉬지 않고 하는 말이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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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도 계셨고요. 오늘도 계시고 영원히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이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누구의 이 얘기를 들으실 필요도 없어요. 네. 그런데 이것이 인간에게 딱 각인되어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는 외적 본질은 전능함이에요. 두 개가 합쳐지면요, 예, 이 다스림이에요, 다스림.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똑같이 원하세요. 레위기 17장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 그러세요. 여러분, 거룩은 인간에게 본질적으로 없는 건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요구하실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여러분과 제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래요. 왜 그래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가능한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신적 본질의 거룩함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고, 그 거룩해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외적 특성인 전능함이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막연하죠, 여러분. 목사님, 그게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전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처럼 일을 하시고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전지전능하게 행하시면서 뭐라 그러셨냐면 너희가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전지전능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마련해 주신 건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점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축복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과 똑같은 거룩한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돼요. 자, 귀신이요, 예수님 공생에 딱 오니까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 세례 요한은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사도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님 안에 모든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다. 신성한 모든 것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거룩하시다까지도 여러분 갈등은 없으시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다라는 게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죠. 저와 여러분은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안에 주권자로 주인이요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거룩함이라는 그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내적 본질이 우리 안에 외적인 특징이라는 하나님의 이 전능함을 이룰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 일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목사님, 아무래도 안 믿기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왜 안 믿기냐면 우리 안에 이것이 씨앗으로 심기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 심겨지는 이 생명은요, 죽음 이후에 영생할 거라고 믿으시죠? 그런데 지금부터 영생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안에 점점 커져가고 다스려져 가고 예수님이 다스릴 수 있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특성,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첫 번째 부분,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첫 번째가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야 그 거룩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두 번째 보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 이것은요 통치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냥 창조 때부터 그냥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쫙 만들면 되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다 만들고 마지막에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사람. 예, 사람 중심의 에덴 동산을 만드신 거예요. 왜요? 사람을 통해서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비록 아담을 통해서는 실패했지만 하나님 그 계획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 본질적인 기도의 내용인데, 하나님의 원칙은 뭐냐면 사람을 통해서예요. 어떤 사람이냐? 거룩해진 사람을 통해서. 목사님, 제가 이런 율법을 지키고 저래서 율법을 지키고 구제를 했고 뭐 금식을 했고 기도 시간을 지켰고,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구제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그리고 시간 맞춰서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번 9시 12시 3시에 기도하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거룩이 아니고, 예수가 이 안에 들어오는 것이 거룩이고, 예수가 이 안에 다스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룬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통치권을 주시는 줄 믿습니까? 아멘.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이 다스림의 명령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간 사람들에게 다시 주셨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대속인 거예요. 죄가 있는 사람이 거룩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의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칭의, 의롭게 해주시는 이 거룩함을 주셔야 통치권이 우리를 통해서 발휘되는 겁니다. 오늘 조금 어렵죠? 조금 어렵습니까? 예, 그래서 말씀 공부를 이렇게 차근차근히 하다 보면 이게 딱 이해가 돼요. 하나님 뜻은 딱 하나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질서, 뜻, 계획, 이게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것은 이 땅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거룩해진 사람, 금식이나 또 구제나 기도의 행위, 이 행위로 거룩해질 수 없기에 예수님을 구원자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 통치권, 그것은 결국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하나님의 다스림,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준 기도의 본질적인 중요한 바디의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그리고 그 거룩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그 거룩하심을 인간에게 그대로 오시는 성령을 보내어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거룩해졌다예요.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보면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단숨에 들이신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 우리의 행위 또 성품, 하나님께서 예수 피가 덮여있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보시고요.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게 할 때마다 이 거룩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란 내가 하고 싶은 걸 억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성경을 통해 모든 것을 알려주셨고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빌립보서에 보면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뜻을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고 그것에 나를 맞추고자 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기준이 있고 그리고 분별이 있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점유하셔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또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 일을 할 사람들을 계속 찾고 계세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뭐 거룩하게 의롭게 바리새인들처럼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가?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사야 61장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내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고 보내는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내주하심, 이것이 어떤 일을 만드냐면요, 이사야 61장 1절 2절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의의 나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들을 우리를 통해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없는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사람들이 세워지는 게 이유가 뭐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통치. 오늘 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초신자 분들에게는.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주권자다. 나는 내가 내 삶을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나를 위해 죽으시고 모든 값을 치르신 분이 내 구원자여 주인이 되시면 나를 살리시고 살리는 자로 세우신다. 그냥 그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 목요 집회 때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일하시기로 결정하신 것 같아요. 그냥 일하세요. 저의 상태, 저의 기분, 저의 감정 그냥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정했거든요. 주님이 일하시는데 제가 모든 걸 맡기기로 결정했거든요. 그냥 제가 할 줄 아는 것 없고 능력 없지만 그냥 찬양 드리고 싶고 주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는 걸 보고 싶고 그래서 찬양을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막 일하시더라고요. 지난주 오늘 예배 오신 어머님, 잠깐 얘기를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89세인데 허리가 이렇게 기역자로 다니시는 게 제가 늘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어머님 목요일 날도 한번 오세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지난주 목요일 오셨어요. 여기서 기도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렇게 가족 통해서 들어보니까 오래된 그 일이 어떻게 낫겠는가. 병원에서 수술하고 이제 더 이상은 되지 않는데, 근데 여기서 기도하니까 어머님 허리가 이렇게 세워지면서 손을 꽉 쥐고 계시더라고요. 그냥 꽉 이렇게 참으시고 뼈가 굳어진 뼈가 이렇게 쭉 펴지니까 얼마나 놀라시고 힘드셨을까. 20분 만에 허리가 쭉 펴지고
가족들이 저녁에 12시 1시까지 그냥 그 얘기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뭐 그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아우 저렇게 다니시면 너무 아프실 텐데 예배도 다니시고 찬양도 하시고 또 단식이 좀 편한 그런 신체를 좀 주시면 어떨까 해서 오시라고 그랬는데 그냥 딱 올라오셨는데 그 마음이 탁 들었어요. 아 오늘 하나님 일하시겠구나. 20분밖에 안 걸려. 오랜 시간 동안에 굽어진 기억자로 굽어진 허리가. 근데요 재밌는 거요. 하나님 순서 있게 일하십니다. 예, 이 척추만 고치시고 다리는 아직 놔두셨어요. 척추가 이렇게 기역자로 굽어지면요 무게중심 때문에 무릎이 앞으로 굽어져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이 굽어진 허리를 무게중심을 맞출 수 있도록 무릎을 고칩니다. 무릎을 먼저 고치면 이게 다시 이렇게 쏟아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리만 고치셨어요. 아마 여기 그날은 근육통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리는 중간 정도만 하시고 놔두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야 하나님은 할머님이 이 견딜 만한 이 근육통 그리고 적응된 다음에 다리도 고치시겠구나. 참 하나님 배려가 많다. 섬세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게 하나님 뜻이 알아져서 할머님께 어머님 다음 주엔 다리 한 번 더 기도할게요. 왼쪽 다리 하나님 다 피시지 않았는데 그거는 조금 적응하도록 시간을 주신 거고 다음 주 기도하면 펴지고 나을 겁니다. 여러분 이 가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마음과 경외심은 완전히 달라져요. 예, 뭐 남들은 누가 허리가 펴졌는지 안 펴졌는지 별로 크게 은혜가 안 돼요. 뭐 근데 당사자 가족들은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큰 고통과 그 시름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던 제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해결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내 인생 간수할 수 없어서 정말 절망했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루려고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는요 다른 게 사실 안 보이더라고요. 야, 나같이 절망한 사람, 낭망한 사람,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성공한 사람, 또 실패한 사람, 좌절한 사람, 그냥 그렇게 성공으로 끝을 맺는 사람 다 가서 살려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안 했어요? 하셨어요. 전지전능하시지만 다 아시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걸 아시지만 왜 구하라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구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 마음이 헤아려진 사람, 그 사람이 하는 정말 그 마음, 그 심정, 그 간절함, 그 애통,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의 소망, 기쁨, 이것을 아는 인격적 존재의 구함, 이거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손쓸 수 없는 사람들 이 교회 오면 좋겠다. 병원에서도 이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오면 좋겠다. 이제 교도소에서 교정기관에서도 도저히 이분은 안 되겠습니다. 그런 분 오면 좋겠습니까? 그런 분 오면 좋겠어요. 여기 좀 혼란스러울 거예요. 집회하다가 막 가방 없어지고 막 그래요. 할렐루야 막 찬양하는데 뒤에서 막 가져가고 그래요. 그런 분 오면. 근데 그런 분이요 성령 받고 꼬꾸라지고 막 그래요. 중국에서 그랬어요. 마약 판매하시는 분들 와서 성령 받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라. 그냥 이 땅에 우리가 해야 될 거, 알아야 될 거, 필요한 거 하나님 다 아세요. 정말 사람들에게 필요한 일들을 보고 기도해라. 여러분, 오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마음 드십니까? 하나님, 제가 뭘 잘할 수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경험케 해주시고, 또 나를 또 긍휼히 여기시며 나를 살리시는 것을 또한 체험케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예수님이 정말 이 땅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신 것이 깨달아져서 이제는 정말 이 땅의 모든 일이 주를 위한 영광의 일, 그래서 주님, 정말 출세를 하던 또 무엇을 하던 또 어떤 일을 하던 하나님 정말 예배하듯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을 위해서 하게 하시고, 여러분, 그 일을 하도록 여러분을 들이시겠습니까? 아멘. 예.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그럴 것 같아요. 야, 난 너 쓰는 게 좀 불편해. 번거롭거든. 그냥 내가 하는 게 편할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왜요? 훈련 안 된 사람들 그냥 자원하는 마음. 근데요, 교회의 밸류, 가치는 탁월함이 안 해요. 하나님이 탁월한 사람들을 쓰시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한 사람이 100가지 할 수 있는 것을 뽑아서 쓰는 게 사회예요. 근데요, 한 가지 일을 100사람이 하는 게 교회예요.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회적인 역량을 가지고 교회에 갑자기 들어와서 보면 이게 어리둥절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방법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훈련이 안 된 사람들, 미성숙한 사람들, 근데 모여서 하나님, 당신이 나를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엮어서, 예, 오히려 하나님 더 힘드실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수고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 펼쳐지는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맛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완벽할 필요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에요.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기쁘게 하겠습니다. 감사하며 하겠습니다. 순종하며 하겠습니다. 소망하며 하겠습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이 마음만 있으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의의 나무, 생명나무, 정말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으로 써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다듬으셔서 어느 순간에 내가 원했지만 이룰 수 없었던 그 자리, 그 실력, 그 자리에 갖다 두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이렇게 훈련시키셔서 세우시고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저는 그게 은사가 없어서 안 될 것 같아요. 아, 제가 그거 잘 안 해본 일이라 못할 것 같아요. 아니요, 그냥 이거 하세요. 이거 하셔요. 그러면 제가 잘 안 해본 일이지만 해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걸 더 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이거 해보겠습니다. 또 맡기면, 아, 하나님 저에게 제가 정말 소망을 두고 하고 싶은 일을 맡기셨네요. 기쁘고 감사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 쓰시는 줄 믿습니까? 아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늘에 계신 전지전능한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예, 우리를 사랑해서 들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저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저 훈련시켜서 하나님 써주세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